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주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자신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하게 모든 주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또 이 성령의 교통은 바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사 우리로 체험케 하시는 성령 자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누림은 바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셋이지만 사실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체험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주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의 세 방면의 체험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은혜란 말이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알다시피 우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근데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났느냐? 부활의 능력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을 때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갔는가? 바로 그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없죠.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실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생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다. 은혜가 있을 때 기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그냥 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넘치는 은혜. 첫 번째 표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라는 게 있지만 그 은혜가 더할 뿐만 아니라 넘쳤다. 바로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모두를 다스리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넘치는 은혜, 뭐 차양가오사도 한량없는 은혜, 뭐 넘친다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축도로 주님한테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이게 넘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넘치게 느낄 수도 있고 조금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합당한 영적인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진짜 체험하고 간증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어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넘쳤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여기니까 뭐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주님은 진짜 부유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아주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뭐 태어날 곳도 없어갖고 마옥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유에 누이셨고 얇은 천에 이렇게 덮여 있었고, 어쩐지 그분의 사 목수의 아들로서 그분은 이 땅에 보면 어떻게 되게 가난하게 되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세요. 바로 그분의 부유하신 자로서 그의 가난함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부유하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부유하신 은혜입니다. 부유하신. 그래서 이 주님은 다 갖고 있었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연약한 자들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유한 은혜를 체험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부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부유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뭐 성전 건축든 아니면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돕든 간에 어떤 구제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질을 나눠줄 때 여러분들은 부유케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어떤 은혜를 체험하냐면 부유케 하시는 은혜. 그런 뜻으로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부유케 하시는 거야. 여러분 부유케 하신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색하고 움켜잡으면 이런 은혜는 절대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종종 심해 지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 진짜 그들에게는 뭐예요?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런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어떤 은혜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족한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족한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시련과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실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과케 하십니다. 왜 고난과 시련을 통과케 할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족한 은혜를. 야,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길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아주 연약한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시련의 아픔의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하시고, 그걸 없애주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 막 없애줘갖고 축복 가운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주님의 그 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 족한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과 시련조차도 이겼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족한 은혜를 대부분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종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진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이 문제를 제거보다 하나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은혜가 충만하면 더 이상 그것은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줄, 이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죠. 우리가 이기는 길은 어떠한 문제를 제거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결국 그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족한 은혜.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요?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족한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더 기도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다면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게 참 처리하기 곤란한 거예요. 육신 안에 늘 이렇게 정욕과 성질이 있어서 늘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육신이 얼마나 괴롭고 방해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나는 내가 싫어. 내가 싫다는 것은 사실 내 성질과 내 정욕과 내 육신을 싫어하는 거죠. 내 자아를. 내가 진짜 이런 육체가 있는 건,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실 이러한 연약함, 육신의 사망의 몸,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이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도 이게 가장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생활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 별로 주님한테 기도 안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남편으로, 자녀로, 또 이렇게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찾다 보니까
주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으로 더 어떻게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 때문에 이게 이 육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만 사실 이 육신 때문에 또 우리는 뭐요? 이 은혜를 얻게 돼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최고의 은혜죠.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의 축복인데 바로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이 육신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래서 여기도 바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해야 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족한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까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참으로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날이 있죠. 거듭난 날 체험이죠, 체험. 그러니까 거듭난 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잘 이렇게 체험이 안 되는데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체험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부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는 우리 마음이 내적으로 확실히 뭔가 달라요. 왜? 우리 마음 안에 거듭난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뭐가 부어졌어요? 사랑이 부어졌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많이 거듭나면 달라져. 바라보는 시야도. 사람을 바라보도. 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좀 원망과 불평, 아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듭나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느껴져요. 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죠, 본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이건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의 내적인 느낌은 그런 사랑의 감동이죠, 감동.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여주고 이해야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사역자마다 또 이렇게 장로님들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다 있어요. 우리 오늘 새벽 담당 우리 김석근 목사님을 보면 항상 느낌이 아까도 마지막 찬양을 불렀어요.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을 자주 부르세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에 이게 막 부어지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안에. 왜?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뻐하고 사람을 섬기는 걸 기뻐하고 이런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이렇게 가사가 그렇잖아. 가진 거 없어서 진짜 내가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어쩐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에도 그러한 사랑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무리한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에도 공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1장 21절부터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뭘 줬어요?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졌어요. 굳건하게 했다는 건 접붙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주는 그리스도랑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에게 부어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 있으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그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영적으로 접붙여 있죠. 굳건하게 됐죠. 접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런 기름 부음을 체험한다는 거. 그래서 그럼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쳤다는 것은 나는 그분으로 적셔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인쳤다는 것은 도장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도장을 자꾸만 찍으면 그 종이에 자꾸만 거기 종이에 잉크가 배어지죠. 사실 인치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이런 뜻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구나. 자기 것이라. 그런 것처럼 거꾸로 보면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줬다. 보증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 보증으로 담보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담보,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 성령은 이런 일을 하셔요. 기름 부어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또 우리를 보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인치심을, 보증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교통이라는 단어가 그런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뜻은 교제한다는 뜻인데 교제는 실제로 대화죠.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의 교통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막 구하는 이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친밀한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대화의 기도.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해요? 친한 사람하고. 또 여러분들이 손주나 아니면 또 이렇게 딸들한테 어떻게 대화해요? 아주 친하게 대화하자. 진짜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체험하는 길은 바로 기도다. 근데 기도 중에 우리는 대화하는 기도. 그러니까 늘 영 안에서 늘 주님과 운전을 하든 일을 하든 누가 대화를 하든 가운데 계속 성령과 아주 친밀한 친구 같은 그런 대화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아주 크게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영적인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자체가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막 종교를 추구하죠.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기도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알다시피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갖고 종교적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스타일,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성전에 가서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런 기도를 하지. 그분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진짜 모든 것을 친밀하게
교통하는 그런 친밀한 대화의 기도를 하는 아버지 이렇게 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사실 우리가 친밀한 기도를 하면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친밀한 기도를 하면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친밀한 기도.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하면 우리가도 친밀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아 그 친구가 나와 함께하고 느끼 임재가 있는 임재. 친밀한 기도는 사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지만 그 임재의 기도의 실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결국 뭐예요? 하나구나. 그러니까 임재의 기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 되는 기도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봉사할 때도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죠. 즉 그분의 임재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갖고 사실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봉사할 때나 뭐 하물며 우리가 성경 원칙을 뭐 헌금할 때도 그 임재를 가지고 드려야죠. 즉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임재를 위한 기도인데 임재의 기도는 친밀한 대화 같이 기도해야 임재를 느끼죠. 그냥 팍 하나한테 따지는 것처럼 막 소리 내서 막 이런 기도는 임재를 느끼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대화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주님과 하나,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왜 임재의 기도는 결국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기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성령의 교통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성령을 교통을 누리라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주시고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아주 친밀한 주님과의 시간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주님과 하나 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